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3년간 머물면서 능력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3년간이나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담임을 했죠.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주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디모데가 그 당시에 담임은 에베소 교회는 담임자는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당시의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기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그러하듯이 늘 이제 이방인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배를 타는 사람들은 늘 안전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과 우상이 아주 횡행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래 크고 웅장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복을 구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신전이라 하면 당시의 신전은 여자들이 사제들이었는데 여자들은 거의 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창기와 성적인 그 관계를 하면서 하는 질에서 아주 음란한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우상 숭배 제사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술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제사를 지내는 자들과 제사를 받는 사제들이 여자들이죠. 제사 행위와 아울러 술에 완전히 취할 때 비로소 자신의 신과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당시에 사람들은 신전에 들락날락하면서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여러 가지의 온갖 방탕한 짓을 스스럼없이 벌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와서 방언으로 외치기 시작하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아마 이방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령의 감동함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술 먹는 것을 자제하라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도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지 말아라. 그렇게 제사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그 제단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주를 드리고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방탕해가지고 신접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주도권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른 방편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신앙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주도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fill입니다. fill.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좀 더 채워주세요. 리필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fil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속에서 살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음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리필해야죠. 가득 채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왜 주지 않느냐고 보채지 말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심을 가득 채워주심을 경험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필수사항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으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때 레베떼라 그랬잖아요. 영접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받으라는 것은 영접하는 뜻인데 이 레베떼는 능동형 명령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영접하라는 것이죠. 계속 간직하도록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인위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속에서 내주할 수 있도록 나를 맡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충만하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으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 명령입니다. 과거에 받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현재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나는 성령에 충만했으니까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랐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떠한가, 내 상태가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근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성령님을 실망시키면 성령님은 떠나고 맙니다. 이것을 성령의 소멸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역사가 소멸한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양을, 마음을 먹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가운데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술이 그 몸을 지배하듯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오. 이 충만함과 이끌림이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얘기는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인정하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라. 그분이 나를 지배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늘 입에서 늘 붙어있는 얘기가 주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 하든지 주님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온전한 동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삶의 모습일까요? 첫째는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따라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생겨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 아니면 눈먼 장님을 향해서 외칠 때 내가 예수의 몸 명령하노니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하며 잘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 속에서 충만하면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면요, 우리 속에 오면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은 기쁨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속에서 새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 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된 것이 너무 감격해서 우리 속에서 새 노래가 울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3절에서 부르짖음에 응답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 입에 찬송을 내 입에 두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 가운데 거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채우신다는 말씀합니다.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내 흥에 겨우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새 노래로 화답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로란 말은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기쁨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서로 새 노래로, 기쁨으로 서로 화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교독문을 낭독하잖아요. 이 교독문은 바로 성령의 임재함에 우리 부르는 새 노래로 화답하는 거거든요. 서로 화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독하는 것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입술로 부르지만 찬양은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가지 나쁜 생각, 온갖 가지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역겨워하실 겁니다. 일찍이 이런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모스 5장 23절 말씀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겉으로 부르는 그 아무리 아름다운 화음이 있고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오케스트라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기량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그 노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내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노래소리가, 찬송소리가, 찬양소리가 흘러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찬양이 여러분들 속에, 영혼 속에서 흘러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만일 지금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어려워요. 하는 것도 안 돼, 잘. 그리고 뭘 하더라도 막 막히는 것 같고, 뭘 해도 내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하게 되는 네 가지 원리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죠. 셋째는요, 언제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하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의 원리가 여기 한 구절 속에 나와 있죠. 언제,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범사에 감사해. 그죠? 그 범사에 감사해. 누구 이름으로 감사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언제 감사하냐? 항상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하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감사하냐? 그 감사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일, 망한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나를 깨우치셨군요. 이걸 통해서 또 나로 하여금 새 길을 가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알랑대고 지금 눈앞에 가시노릇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감사가 없죠. 늘 자기 것에 챙기기에 급급하며 모든 일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죠. 늘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래, 여러분,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공. 아까 얘기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라 그래? 주님이라. 주인님이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생활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내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사실 자기 이름을 드러나기를 바라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헛똑똑이라고 해요. 헛똑똑이. 여러분, 잔머리를 쓰는 것이죠. 머리는 좋은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당장 이익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걸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자기 식구가 굶는 줄도 모르고 봉사기관이다, 복지기관이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집에서는 정작 굶어 죽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봉사하는 데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사실은 봉사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집안도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지만 이런 사람이 교인이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은 없고 이 땅에서 집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만족을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기분에 들면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하지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열을 굶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술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달고 살아도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요,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자기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직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내 삶에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지금 비록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생활에 내가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도해 가시니까,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 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인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하신 분이기에 선하게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의 삶에 한 해를 결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종하다는 말은 본래 군사 용어인데 이 용어는요, 아래로 정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똑바로 정렬하다. 이게 복종하는. 차렷 그럼 다 차렷 하잖아요. 줄 맞춰서 그럼 줄 맞춰서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서로 복종하는 단어가 신앙적 용어로 왔을 때는 이것은 인정하라 이런 뜻이 인정하라. 서로 인정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계급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다 소중한 것이고 다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딸린 자녀들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지체 하나하나가 서로를 인해서 아끼고 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체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팔은 다리를 인정해 줘야 되고, 다리는 손을 인정해 줘야 되고, 팔은 손을 인정해 줘야 되고, 서로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요, 존경보다 더 강한 의미로 그건 경의나 의무감을 뜻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신하가 존경하는 왕 앞에 나가서 나가는데 존경은 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군사는 같은 색의 옷을 입고 같은 군복을 입었다 하지만 적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이 순종,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머리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지체가 지체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지체가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만 잘났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즐겨서 다른 사람을 복종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몸속에 지체가 서로가 교통하며 의존하며 살듯이 오늘 우리는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리스도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인정해 주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각자가 이기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다른 지체에게서 섬김만 받으려고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만 자신을 섬길 따름이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들지만 아무도 섬기지 않아요. 자기만이 자기를 섬길 뿐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교회는 개별화되고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봐도 실제로 자기만을 섬기는 세포, 다른 세포와는 상관없이 자기만을 섬기는 세포, 자기가 막 크는 세포가 뭐래요? 암이라고 하잖아요. 암은요, 그 세포가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지만 자꾸 크는 게 암입니다. 그래, 교회도요, 여러분 그런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함께하고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지만 한 사람만이 커져가면 암세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기만 살려고 드는 세포로 인해서 결국은 몸 전체가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복종하고 인정하고 서로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의견을 줄이고 자기 목소리를 낮추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복종하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똑똑하다 그래서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또 덜 똑똑하다 그래서 대단히 모르는 것도 없어요.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에 살면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치를 알고 있어도 그 이치를 보면서 내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솔선해서 먼저 나서서 일을 행할 때 그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비결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비슷한 말씀 같죠, 에베소 말씀과. 근데 이 말씀대로 하면 여기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네, 한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피차 가르치며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상과 술로 취해서 만취하며 살아가던 에베소 사람들 속에 그 에베소 사람들 생활하는 성도 속에 지금 술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술로 의지하지 말고 술로 하나님 만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할까요? 첫째는 기쁨이 충만하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다. 세 번째는 여러분 다른 삶을 인정한다. 여러분 아주 이 세 가지는 아주 짧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에 살아가시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 내가 늘 감사한가? 내가 다른 삶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살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기쁨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의 기쁨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 중에 감사거리가 우리의 마음에 먼저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불평거리는 주이며 뒤로 주여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권면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